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곳이지만 그곳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사후 세계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되어 왔고 흥행에도 제법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발표되는 논문이나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결론처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과 사후 세계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죽음을 맞으라. 그게 죽음학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메시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점점 소설, 영화, 드라마로 전해지다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소개되면서 확산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사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 뭘까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고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4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 불신이 죄를 싹트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죄가 완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가 저질러지면 그럼 그 다음엔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죠. 죄가 저질러지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겪게 된 일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변질이 일어나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그냥 행복 자체였단 말이에요. 행복이 다 무너지고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삶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이제 두 번째로 삶에서 죽음이 찾아와서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또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나마 견딜만 하겠으나 그 뒤에 더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제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배척하고 내몰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나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오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셔야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에겐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요. 자, 본문을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펄쩍 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뒤에 보인 반응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잡고 나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뒤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야, 너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냐? 너 왜 그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느냐?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믿지 못해? 너 왜 그거 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그 짓을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죄 사함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됐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일상이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절망이 여러분을 짓누른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주 앞에 나와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의 중심이요, 이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을 받고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고 행복해지고 뭐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